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주만 의지하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한 번 더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 기쁨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참고로요, 대강절 사주는요, 소망, 사랑, 기쁨, 그리고 이제 평화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 소망, 대강절 둘째 주일 사랑, 대강절 셋째 주일 기쁨, 그리고 대강절 넷째 주일 평화. 이와 같은 주제로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이유이시고 원인이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말하자면 이제 대강절인 거죠. 아무튼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입니다. 기쁨의 주일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세상이 경험하게 될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과연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몸과 마음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채 여전히 힘겨움 속에 있는 이들도 있지요. 그래서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시편 144편의 저자인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편 143편은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붙여 있고요. 탄원시 혹은 참회시로 분류가 되는 시입니다. 참고로 탄원시라 함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공정한 재판과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참회시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 용서, 자비 같은 것을 구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제 정확한 이 시편의 배경은 불확실하지만 다윗이 원수들의 핍박과 극심한 고난 속에서 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원인, 원수들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학자들은 아들 압살롬의 내란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압살롬의 내란으로 인해 피난길에 있을 때의 절박한 상황에서 시편 143편을 짓지 않았나 싶은 거죠. 아무튼 시편 143편을 지을 때 다윗도 그랬어요. 기쁘기는커녕 원수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영혼은 상하고 마음이 범례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 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말하자면 지금 대강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혹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영성일 것입니다. 마른 땅처럼 간절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우리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것, 주님을 찾아 나서서 길을 잃은 우리를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 말하자면 오늘 시편 143편은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영성, 그 가운데 회복해야 할 진정한 기쁨, 우리 참된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안식을 말씀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윗은요,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되었다고,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육체적인 위협을 넘어 영혼까지 피폐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참담해지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심정, 잠을 잘 수도 없고 설령 잠에 들더라도 자다가 깨고 또 자다가 깨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 상태. 여러분 혹시 이런 상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마 인생을 살면서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불안과 두려움, 공포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들. 언젠가요? 김성근 목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이제 상황과 형편 같은 것들 가만히 헤아려 보니 목사님이 제 입장이라면 잠을 못 자고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물론 이제 저는 그 정도의 이제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이제 사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물론 이제 전혀 힘들거나 전혀 힘들지 않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제 제가 무엇이길래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 커요. 그러면서도 이제 저를 생각해주는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어떤 행위나 의로움 같은 것들을 내세우지 않더라고요. 오직 이렇게 말씀드릴 뿐이었습니다. 1절,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과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여야겠죠.
1절에서의 표현처럼 오직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또 요청했던 다윗. 우리에게도요,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저함 없이 자신의 이제 급박한 상황을 아뢰고 있는 다윗. 다윗은요, 오직 주님만이 자신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해결되지 않은 삶의 암흑 속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쳐 있을 수 있고요. 피곤함 느낄 수 있어요. 깊은 절망감 가운데에 대체 어찌할 바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설령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든 그리고 누구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고요. 원래 인생이 그래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 때문일 수도 있고요. 사회의 구조적인 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 예외일 수 없고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언제든 누구든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붙잡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속히 응답해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 매달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마땅한 공간이 없어 각자 이제 집에서 경건 생활을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부사역자 시절에는 이랬어요. 말씀을 드렸듯이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났어요. 지금은 이제 안 그렇고 조금 더 자기는 하는데 그땐 그랬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귀가를 해도 어김없이 그 시간이면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라고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제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고 또 이제 억울하지라도 않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못 살게 굴더라고요. 그래 이제 정말 죽겠더라고요. 억울하더라고요. 이미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더 하라고 해요. 저 이제 직전 사역자만 하더라도 대학부 하나만 맡아서 했었는데 제게는 대학부도 소망부도 심지어는 여성교구까지 맡기더라고요. 정말 이제 죽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저를 또 미워해요. 생명 없는 건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데 돈을 써야 한다라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민 사회가 힘들어지고 그 힘든 가운데에 기육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니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 돕자라고 했어요. 교민이 있어야 교인이 있고 교인이 있어야 교회도 존속할 수 있으니 일주일에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 교회 건물에 리모델링 한다라고 돈을 너무 과하게 쓸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차라리 어려운 사람 돕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건의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부와 소망부 어르신들, 아마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바라보는, 교회 내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선들을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솔직히 곱지 않죠? 조심스럽긴 하지만 없어지길 바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열심히 하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니 그게 또 보기가 싫은가 봐요. 교회 내에서 가장 약자라고 이제 생각하는 여학생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돈을 쓰니 싫은가 봐요. 저는요, 외부 강사 초청 한번 하지 않고 외부 강사에게 항공료, 숙박비, 사례비, 관광비로 쓸 돈으로 아이들 밥 사 먹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운 거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교회 돈으로 밥 사 먹이냐고. 헌금은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욕 엄청 많이 들어먹었어요. 그래도 이제 꿋꿋이 애들 밥 먹였습니다. 그랬더니요, 저를 정말 미워하고 괴롭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엄청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제가 그때 죽어라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와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러 나갔던 것은 사실요, 저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괴롭고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서요. 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좋았어요. 졸면서 기도하고 졸면서 기도하고 졸고 또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별거 있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의 기도는요,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해요. 절박한 기도는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만 반복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드니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버틴 겁니다.
아직도 이제 생각이 납니다. 1919년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어요. 남들 다 일찍 퇴근을 하고 저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그 다음날 주일 대학교에서 이제 전할 설교문을 작성하고요. 늦은 밤에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벌써 이제 11시, 12시가 가까워오는 거예요. 우중룩, 이제 상하 이제 우중룩 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정말 이제 죽겠더라고요. 이러다가 몸이 못 버티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요, 깜깜한 하늘 보면서 기도했어요. 죽을 것 같다고요. 저 좀 살려달라고요. 아직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요, 얼마 후 코로나가 터졌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요, 코로나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믿음은 해서 일하고 그래도 이제 너무 조심스럽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신 것 같다, 구원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 찾아가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붙들었어요. 나를 살려달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자라고요.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절망 속에서 죄를 속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5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8절입니다. 극한 고난에 처한 다윗은 본문 5절에서 잠시 현재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 과거로 시선을 돌리고 있어요. 5절 보세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와 구원을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는 것은요, 절망을 이기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기억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참 많아요.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게 참 많이 생각이 나요. 다음 달에 이제 제주에서 열리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청소년 캠프가 있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 저희 가장이 제주도에 간 적이 있거든요.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교회를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안수 아직 이제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제 불안감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고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어떤 분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 가정이 참 많이 어렵게 생활했거든요. 전도사 사례로는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로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여행요? 꿈꿀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주 가족여행 더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왔는데 아내는 결혼식 이후로는 처음으로 가는 제주 여행이었고요.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아무튼 그때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갔는데요, 한라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 때문에 안 보였어요. 제주도 하면 한라산인데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누가 그래요. 제주도에서 한라산 정상을 볼 수 있는 날이 사실 1년 중에 얼마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더더욱 보고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막막한 상황, 갈 길이 정해지지 않아 참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치기 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큰 소리를 부르짖는 그런 기도 말고요. 마음속으로요, 하나님께 속삭임의 기도, 하나님께 속삭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주도 떠나기 전에 한라산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책임져 주신다는 사인으로요, 한라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잔뜩 낀 구름으로 인해 정상이 보이지 않는 한라산을 보면서 이 기도 드렸어요. 참 우스운 기도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제 상황이 결코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그 다음 날인가 배를 타고 관광했는데요, 귀향을 하면서 무심코 한라산을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름 한 점 없었고요, 한라산 정상이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분명 일기예보상으로는 제주 여행 내내 날씨가 흐린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이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생각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신음에 응답하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비록 아무것도 이제 결정된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생겼어요. 그 확신 가지고 제주도에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온 삶 가운데요, 여러분 이런 게 참 많아요. 평소의 기도에 순간순간 드렸던 그 치밀함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단단해지더라고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때마다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저도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그 주님께 다시금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6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 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더더욱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서요, 본문 8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필요를 아릅니다. 8절 보세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간구한 것은요, 단순히 눈앞에 직면한 문제를 모면하는 그 정도 아니었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방향, 곧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인도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알기 위해 다윗은요,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 8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삶이라는 복잡한 길을 걸어갈 때에 종종 혼란에 빠져요. 세상의 소리와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한 수많은 정보들, 그것들은요, 우리를 오히려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게 맞았다라고 하다가 또 그게 또 아니라고 하다가 이게 맞는 것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우르르 몰려가서 비난을 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뉴스고, 이런 게 너무 많고요.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혼란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방향성을 찾고 삶의 인도를 받았던 다윗의 삶을 본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요, 우리 삶의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자주 강조를 드렸죠. 아주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자라고 말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알기 위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 주님,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10절. 오늘 이제 본문 시편 143편의 절정은요, 아마 이제 가장 깊고 영적인 강구를 할 수 있는 10절일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윗은요, 구원이나 가야 할 길에 대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넘어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바로 그것이었어요. 먼저 다윗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서의 표현처럼 자기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자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은 본디 주인의 뜻을 배우고 따르는 존재.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라고 이제 고백을 드린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와 다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거룩한 목표, 즉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님의 선하신 영,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인 목표, 이기적인 욕망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나의 성공, 오직 나의 행복, 오직 나의 만족이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과연 행복해요? 참 만족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수록 참 평안은 멀어지고 더욱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들, 마약 같은 것들에 손을 대고 인생이 나락으로 치닫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평안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파스칼의 이 유명한 말을 아시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무한한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께 참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본문 10절에 평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주님께 간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대강절 기간,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 연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성탄절은 소비와 욕망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비를 멈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요, 우리의 선택에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을 담을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물 같은 거 고르거나 식사를 준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가장 비싼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려 깊고 정의로운 선택, 그게 이제 과연 무엇인지 먼저 이제 성령님께 여쭙는 거예요. 나의 편리함 때문에 비윤리적인 기업의 제품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불편함을 감내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때로는요, 일부라도 그렇게 이제 절약한 돈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작은 행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평탄한 길의 구체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 간구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구원자를 기다리는 대강절에 드릴 수 있는 성도의 가장 진실한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주님께 화답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10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대강절 주간, 이와 같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평안을 얻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대강절 셋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온 하나님 나라 백성들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메마른 땅과 같이 목마른 영으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수들은 죄를 압박하고 세상이 염려는 죄를 짓누릅니다. 그럴 때마다 제 몸과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마음은 번뇌와 좌절 그리고 이제 우울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참된 피난처시오, 우리 주님만이 저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저희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속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돌이켜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변함 없는 사랑을 방해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신실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려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발의 등이요 저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거, 나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이 저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사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선택이 제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며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